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햇살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물이 아니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식물과도 같은 존재이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은혜의 햇빛을 주시고 기도의 양분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기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며 우리 영혼이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의 제목은 피조물의 연약함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44장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국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백성들이 끝까지 걸어갔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심판을 남유다에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분명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구조도 항상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신명기가 바로 그것이죠.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렇지 않다면 구약은 필요 없어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45장이 바로 이 상태인 것이죠.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거는 사실은 1절에 여기도 썼지만 3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라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44장까지 멸망이 이루어졌는데 45장에 와서 36장을 반복하며 36장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굳이 반복하며 그때의 바룩에게 했던 말씀일까요? 아니 했던 말일까요? 이 내용이?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6장의 내용을 다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잘 보세요. 내용. 자,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기록한 그때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그때는 앞에 45장 1절에 그 36장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냐? 이 모든 말을 기록하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44장이 지나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36장에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때에 이 지금 이제 45장에 이르러서 다 이루어진 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의 내용을 보면 그게 딱 맞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거 36장의 상황이죠.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엇인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44장까지. 근데 그것조차 거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완전한 멸망,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네,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복의 길로 가야지 그게 생명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맡았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로 갔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제일 괴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잘하는 건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 목회자는 그것만으로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자라나니까 안타깝고 괴롭고, 말씀을 맡았으나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허사예요, 허사.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명 감당한다는 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것인 거예요. 평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모세가 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승질내며 반석을 두드렸을까요? 이 백성이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 내 온유를, 내가 승질 한 번 안 내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끝끝내 불순종. 그것에 모세가 이제 폭발. 자기의 온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 죄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사람. 그대로. 자기 뜻, 자기 의지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혈기로 어떻게 해요? 바로의 총독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혈기를 누르며 참으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36장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6장의 상황에 이어 개인적인 감회이기 때문에 뒤에다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44장까지의 일이 있은 후의 일이에요. 36장에 예언했던, 왜 바룩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꺼내 보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막 도자기에 숨기고 하지만 합쳐보려고, 맞춰보려고. 바룩, 네가 봐라, 내가 36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졌다. 그 증인을 삼기 위해 바룩을 부르는 거죠. 바룩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10년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이 혼란스러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고 예레미야야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내 뜻대로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가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너무 고뇌서 남들처럼 저렇게 좋은 인생 주셨으면 제가 예수님 믿었을 텐데 제 인생 너무 고나고 힘들어.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똑같이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심기도 하고 거두는 자이니 알았다. 너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45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끝끝내 살아생전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언서가 어렵죠. 우리 신약만 보고 복음서 보고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성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해가 이르렀음을 선포하노라. 원래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해, 신원의 해가 있는데 그건 선포 안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만 이야기한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다 은혜요, 사랑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 신원의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때예요. 지금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때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되어져. 지금 모든 사람들을 저를 품어야며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며 저주하며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무조건 은혜만 주셔. 왜요? 은혜 주셔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때예요. 이게 은혜의 때라니까요. 그래서 은혜, 뭐든지 은혜. 다 은혜 주시는 때예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은혜의 때를 누려야 되겠다. 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심기도 하고 거두는 자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백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레미야에게 그 수고하고 힘들어. 예레미야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 감옥에 갇혀 마지막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도 그냥 강제로 애굽까지 끌려 내려가고 원치도 않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나 듣고 얹었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지막에 변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 지금 이거 하나님의 예레미야 혼내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마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큰 일이 뭐였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백성이 돌아오리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 돌아오리라. 네 남은 자라도 돌아오리라. 계속 희망을 걸며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큰 놀라운 계획을 보이시리라. 그거예요. 그 인간적인 기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기대에 걸리지 말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크게 거부하는 일인지, 너를 위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기대했을 거예요. 행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이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적을 베푸셔서 무엇인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예, 우리 감리교회도 예정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미리 정해놓은 그런 택자 불택자,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택자 불택자를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을 자로 정해져 있어요? 만세 전부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에 대한 수정해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능의 능력으로 아시는 거죠. 우린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도 아시는 분이죠. 웨슬리 목사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잘 행하면 택자예요. 믿음을 버리면요, 불택자예요. 그 순간부터 불택자예요. 그것이에요. 이게 큰 일. 예레미야도 지금 큰일.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무엇인가 큰 일을 베푸실 것이다. 이 기대를 한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을 위하여 뭔가 불순종해도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에 기대.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유다 백성을 그냥 혈통으로 구원하신다? 불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날 이제 막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백투더 예루살렘 막 운동을 하며 막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구원. 그러면 성경에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각성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돌아온다. 이것에는 동의해요.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웨슬리 목사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신앙적인 열심과 그 신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독사와 같아요. 독사와 같아요.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것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 멍텅하게 막 다 은혜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인지 늘 우리가 깨어 분별해야 돼. 분별. 예레미야조차도 이 실수한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큰 일을 찾지 말라.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부터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드려. 우리는 자연인은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가만히 놔두고 자연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형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뭐 내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 모든 육체가 재난 앞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숙명이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재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짧은 5절이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골수예요, 골수. 45장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이. 그러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레미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원치도 않고 감옥으로 갔다, 애굽으로 끌려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갈 뻔하다 풀려났다가 애굽으로 돌아왔더니만 또 잡혀가지고 원치도 않은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애굽으로 가는 이 처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네 생명,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량물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서 뺏어오는 것이 노량물이에요. 예레미야의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노량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과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멸망받을 자기들의 운명과 똑같은 자들을 찾아 하나라도 더 많이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나님하고 전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게 그것입니다. 생명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량물로 찾아오실까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예레미야의 생명도 사단의 것인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노량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마땅히 사단과 같은 운명으로 갈 자들을 걷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노량물이에요. 이게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마땅히 지옥 갈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 오시는 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 민족을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묵상 보시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바룩은 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는가?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바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듣는 거예요. 바룩은요, 못 들어. 옆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환상을 보며 은혜를 체험하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예언이 임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듣는 바룩조차도 어떻게 해요? 못 듣는다고요.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물론 목회자들은 그것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양심의 마지막 때에 가서 네가 정말 내 뜻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생명과 진리를 위하여 네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치리했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직접 하나님과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라도 따라와야 돼요. 목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잘못된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생명의 길로 가라고 권면하는 목회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바룩도 못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찾은 큰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헛된 기대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가까지 끌고 간다. 이것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물가까지 끌고 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이들을 잘 인도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는 그 구원으로 가는 은혜까지는 이룰 수 있죠. 절대 안 돼요.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되면 큰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막 내가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라. 그게 실패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의 쇠퇴의 원인이라니까요.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돈 벌어라.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라. 그게 큰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법칙을 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회의 때에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인도하며 권면하며. 먼저 믿는 자들의 사명이 그것이죠. 예레미야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받으며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그 눈물 많은 예레미야가 찾는 그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랑물로 주는 생명은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쉬지 않으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안 쉬셔. 그냥 나도 쉴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육체의 피곤함 위해 잠도 자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면 여행도 가고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쉬잖아요. 금방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그걸 놓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노략물로 얻어오시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걸 위해 하나님도 안 쉬셔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방만히 행하며 우리의 생명은 이미 얻은 것이니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명을 노량물로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이에요. 백슬라이더, 웨슬리 목사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백슬라이더가 돼서 인생을 마지막 종집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노량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